이솝우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가운데 눈이 늘 입에 대해 불만이었어요. 음식을 찾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눈이 있기 때문인데 정작 먹는 것은 입이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주인인 인간에게 부당함을 호소했고 눈도 음식을 입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 식탁에 귀한 꿀이 올라왔습니다. 주인인 인간은 눈이 요청한 일을 잊지 않고 꿀을 듬뿍 찍어서 눈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은 따끔거리는 통증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어저께 요청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아마 당시에도 주제 파악 못하고 좀 자기 한계를 벗어나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솝우화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치의 울음소리에 흠뻑 빠진 당나귀가 부러운 마음에서 비결을 물었어요. 여치야, 여치야, 넌 도대체 뭘 먹고 살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소리를 지녔니? 여치가 답변합니다. 나는 이슬을 먹고 살아. 여치의 매력적인 소리가 갖고 싶었던 당나귀는 그날부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고 이슬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김명수 씨의 엿기를 들면서의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삶에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있다. 지나친 의욕으로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 수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무게를 비겁하게 자꾸 줄여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들어야 하는 무게를 남에게 모두 떠맡긴 채 무관심하게 돌아서 있어도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이걸 순서를 바꿔서 말한다면 자신이 의당 감당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척 외면해서도 안 되겠지만, 할 수 없는 일이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과장하는 허세를 부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탄소년단 BTS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이 사람들 노래 잘 몰라요. 우리 세대 사람들이 아니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UN 총회 가서 연설하기도 하고 대통령 특별 사절도 하기도 하고, 여하튼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언급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이 BTS 멤버들이 TV에 출연해서 최근에 출판된 소설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거 너무 감동적인 책이니까 꼭 사서 읽어보시라고 강력히 추천한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얼마나 뜨거운 반응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어떤 문학 평론가가 추천하는 것보다 이들의 추천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저는 지금 일반적이라 그랬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이라면 BTS 멤버들과 문학 평론가 가운데 누가 더 소설과 문학의 조예가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문학 작품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학 평론가죠. 그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인기 스타의 평가와 추천이 전문가의 평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사람들이 지닌 프리미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간혹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 분야의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말이 전문가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된 듯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냉정히 말하면 허세죠. 이거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 때마다 피식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럴 때입니다. 아니,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정치, 경제 등에 관해서 나름대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일입니다. 물론 목사가 정치가의 존경받을 수 있어요.
또 의사의 존경받을 수 있고 어떤 경제학자의 신앙적 멘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만큼 의학에 대해 아는 거 아니고 경제학자만큼 경제에 대해 아는 거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한 개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뭐 사적인 자리에서야 개인 생각을 말하면서 잡담할 수 있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생각으로 전문가인 양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자기 위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니 설령 그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강단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개인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말만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이 일제 강점기 시절이라면 일본의 침략은 악한 일입니다 선포할 수 있고, 만약 현재 사회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의 진리에 부합하는 100%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원이 아닌 그저 개인의 정치 이념이나 성향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진리인 양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런 정신 나간 목사 몇 명 때문에 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더 크게 실추된 거 아시죠? 주제 파악들 해야 됩니다.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을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한다는 말인데 그건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과대망상입니다. 자기 분수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기드온에 대해 설교하면서 기드온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방의 왕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이죠. 분수를 한참 벗어난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장인 양 직접 제사 드렸어요. 내가 왕이니까 뭐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인데 자기 위치 벗어난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직분자라도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위치를 벗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주제 파악 못하고 한계를 벗어나요. 자기 한계에 벗어나기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한계에 벗어나기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늘 뚜렷하게 인식합니다. 모세는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보했을 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꼭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까? 불평하다 못해서 뭐 예수를 믿네 맞네 하는 것은 자기 위치 벗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셔야지 그럼 인간이 하라는 대로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간구했어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에 더 깊은 뜻이 있기에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렴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IQ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무시한다면 그거는 나는 기도 없어도 돼 그런 허세밖에 안 돼요.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똑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말인데 자기 위치 벗어난 거죠. 만약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는데도 그거 나 무시해 그런다면 그건 내가 더 높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을 무시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선악과 범죄였어요. 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거 진짜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든 원죄였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지만 극복하고 나의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연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담은 형제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가운데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전부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때 요담만큼은 가까스로 몸을 숨겨서 살아남았어요. 이후 요담은 산꼭대기에 올라서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람나무는 거절했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게 똑같은 요청을 했지만 역시 거절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만큼은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나를 왕으로 삼아라 응낙했습니다.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자신의 사명과 분수를 알고 지켰습니다. 감람나무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 그 머리에 붓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버리고 내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했어요. 포도나무로 만든 포도주는 가정의 주 음료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단에 부어졌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입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나의 단 것과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했어요. 가시나무는 달랐어요. 15절의 내용처럼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고 내 그늘에 피하라 자부하는데, 가시나무는 땅바닥에 낮게 서식하는 나무이기에 그늘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내 그늘에 피하라 허세를 부립니다. 아울러 가시나무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의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아니 가시나무에서 기름을 얻겠습니까? 열매를 얻겠습니까? 그저 찔려서 아프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자기가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밥이 밥그릇 안에 있으면 허기를 면해주는 음식이 되지만 밥그릇에서 튀어나가서 사람 얼굴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아름답겠습니까? 침이 입 안에 있을 땐 소화를 돕고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입 밖으로 튀어나가서 다른 사람 얼굴에 튀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기 분수와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이 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살렸어요. 근데 그는 그래 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고 사무엘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니 그 짐승들 끌고 와서 제사 드릴 거니까 뭐 거기서 죽이던 여기서 제물로 죽이던 그거 다 죽이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그냥 자기 생각이잖아요. 사울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도 그런 거다라고 단정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망상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대부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저 말씀은 저렇게 말하고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부모가 애를 키울 때도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문제라면 야 제발 밥 좀 많이 먹어라 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애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도 비만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때도 많이 먹어라 그러겠습니까? 밥 적게 먹어라 반대로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서로 다르죠. 반대로 다르죠. 근데 의미는 같아요. 적절하게 먹고 건강해야 된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성향대로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 봐라 하나님의 명령은 많이 먹으라는 것 아니냐 자기 뜻을 주장하고 또 반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반대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자기 뜻을 주장하고 이러면 결국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를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허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이 모범으로 제시하는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분수를 철저히 인식하고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초장부터 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룹을 형성한 사도들은 불과 두어 달 전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베드로는 주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야.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인정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도로 따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교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시겠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상관없다는데 감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뭐 얘네들이 되니 안 되니 그거 따지겠느냐? 그건 우리 권한 아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냉정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다라는 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뭐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다 똑같다. 아무 차이 없다. 이건 절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사도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이 혈통을 따지지 않으시겠다는데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감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거 따질 것이냐? 그건 우리 권한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자기 위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제대로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겸손하지 못할까요? 주제 파악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직 은혜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절대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죄인이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무슨 죄인이 우쭐댈 게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지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나는 못합니다. 아니, 누가 기드온 보고 싸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그냥 순종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뭐 하네 못하네 따지나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그런 착각들 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 크게 승리하게 되면, 또는 큰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 했다 하면서 어깨에 힘주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다. 그 어떤 영적 일이건 그거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 부흥했다면 그건 목사가 한 일 아니고 우리가 한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면 역시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과대망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자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못한다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에 이거 내가 했다 으스대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늘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의 영광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